충남 태안군 바닷가에 천리포 수목원이 있습니다. 1962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세대 수목원이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수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무려 한 13,200종, 그래서 종 다양성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최고. 그리고 그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인위적인 요소가 별로 없고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금 한 4월달, 5월달 이 봄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 수목원을 설립하신 분이 칼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민병갈, 앞에 밀러는 민, 그 다음에 칼은 갈, 이렇게 해서 민병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는데 2002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원래는 미 군정의 그 장교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또 자연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있다가 1962년도에 태안에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민둥산 거의 이제 모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방풍림이 되어 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이제 수목원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목원을 소개하고 있는 여러 책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나무가 행복한 수목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분이 늘 이렇게 있었던 사무실, 그 2층에서 이렇게 보면 이분은 식물 목회한 분이구나. 식물을 그만큼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그 2층에서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았던 식물 목회 또는 나무 목회를 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이라든가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요.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안정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인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그 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길, 그것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직장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국가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뒤따라가고 또 직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게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또 그 이후에도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갈까? 그래서 그들이 갔던 길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고 뭐 그런데 가는 길은 조금씩 달라도 그들이 다 좋은 길을 추구했는데 그 길에서 만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길은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왕으로 등극해서 보니까 나라가 막 대혼란기죠.
남과 북이 늘 막 그냥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윗때도 마찬가지고 늘 이제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그 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역사에서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역사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대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아사를 생각해 보니까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처음과 나중이 다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변질된 왕이었거든요.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죠.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베나닷 왕한테 여기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또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까지 다 보여주고 거기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 이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또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대 왕이었던 그 아비야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비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니고 또 1대 왕으로 올라갑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그런 왕이죠. 그래 더 위로 올라갑니다. 통일왕국 시대로 올라갑니다.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솔로몬은 좀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우상숭배 많이 하고, 물론 뭐 전도서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했지만 어쨌거나 그로 말미암아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분열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요. 그냥 국가가 막 융성하여지고 말이죠.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건 다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또 하나 더 위로 올라가 보자.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통일왕국 시대에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좀 잘못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질렀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는 다윗을 딱 만나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다윗을 딱 만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흡족하기 시작해요. 나도 이 길 가면 되겠다. 할렐루야. 나도 이 길 가면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도 다른 왕들은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산당은 종교 혼합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만은 바알 신인 또 지방 신 이것이 한꺼번에 섬기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처음 길. 자, 내가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건 내가 절대로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그 처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조상 가운데 다윗의 길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의 공은 내가 본받게 하시고 다윗의 관은 내가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성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내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은 가문들도 있죠. 신앙의 연조가 깊은 가문들도 있어요. 막 100년을 내려온다든지 이러면은 반드시 그 윗대에 그 신앙의 공력이 대단한 분이 있어요. 신앙의 공력이. 그 신앙의 공력이 대단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대라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자손들이 그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그 공력에 의해서 그래도 몇 대는 내려간다, 몇 대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예 없는 그 가문들도 있죠. 저희 가문처럼.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뭐 예전에 처녀 총각이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거의 없는 가문에서 목사가 나왔으니 할렐루야. 그 신앙의 연조가 없는 그런 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막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이제 몇 번 교회를 나갔더니 동네에 소문났죠. 제 교회 다닌다고. 그죠? 제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더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오죠. 또 저녁 때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성경만 딱 읽으면 금방 또 잠이 오고. 아무튼 또 교회를 다니면서 겪는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저 기도를 나도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금방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식기도. 이건 금방 되더라고요. 얼마나 쉬운지 고개만 까딱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식사 전에 식기도만 해도 어때요? 야, 저 예수 믿는구나. 저 교회 다니는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간 날. 이런 것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장로님이 단위에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마음이 되어져요. 똑같은 마음. 나도 청취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저쪽에서 찬양하는데 그 감동이 내 안에서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이 그냥 물밀듯 내 안에 들어오세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완전히 그 앞에서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내려놓음, 그 겸손함, 주님이 그 가운데로 찾아오셔요. 물밀듯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내려놓음과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좋은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날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내려놓음, 주님 앞에서의 그 내려놓음과 그 겸손함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성전 마당을 밟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서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내가 예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는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이걸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내 내려놓음과 이 겸손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은혜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 아주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세 가지를 잘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강화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스스로 강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군사력, 그 밑에 뭐 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막 군사력을 스스로 강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군사력만 강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절대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길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우상을 내가 철저히 방어해 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군사력만 방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방어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금방금방 퇴치해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할렐루야.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해버리고 하는 이런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방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이라는 게지. 세상 풍속. 온 이스라엘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세상의 풍속.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 풍속 쫓아다니고 막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주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노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적인 종교개혁이에요. 진짜 내적인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게 내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니 나는 뭐 우상숭배 안 하는데 뭐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아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데 자기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방백들, 관리들이죠.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한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 성읍, 유다 모든 성읍들에 다니면서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또 더 세세하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여러 유다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아주 그냥 국민 개조 운동 같은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유행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문학 강좌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인문학 강좌가 뭐냐면 주로 이제 사회 소외 계층이라든지 노숙자들한테 이 인문학,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 인문학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직업교육이고 자격증 교육 같은 것인데 왜 그걸 하나? 그래도 이분은요, 아주 대학 강단에서 있을 법한 그런 어떤 문학이라든지 도덕, 철학, 사상사, 아무튼 뭐 예술사 뭐 이런 것들을 쭉 강의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분들한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분들한테 그랬는데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꿈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도 일부분들은 사회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에서 얼마 전에 막 인문학 강좌가 난리가 아니고 요즘에 뭐 15분 뭐 강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뛰는 강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이유가 다 뭐냐면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짧은 스피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강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은 이 백성을 향해서 말씀 교육을 한 거예요. 말씀 강좌를 한 거예요. 말씀 강좌를 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했어요. 철저히. 유다의 모든 성읍, 소외된 곳까지 다 해가지고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나중에 이 성경 말씀 뒤에 쭉 한참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 때에 에돔하고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아람,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니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서 쳐들어온 것만 갖고도 이게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에서 아람의 군대까지도 한꺼번에 쳐들어오니까 이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도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가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가서 그냥 나가라. 아무리 기도해도 너는 그냥 나가라.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맨 앞에다 세워놓고 백성들을 그 뒤에 따르게 해서 막 나갔어요. 막 지금 이쪽에서도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도 쳐들어오고 총체적인 난국인데 지금 찬양하면서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찬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전쟁터 나가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닫는 사람들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하면서 거기를 나갔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한 현상.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같이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를 얼마나 좋은 거 갖고 나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태도가 확 하고 이 말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강좌를 통해서 달라진 거예요. 그 결실을 거두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이게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뭘 강하게 하시느냐? 영적으로 강하게 하세요. 영적으로. 자,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싸우고 싶어도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생각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그 나라가 가지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른 주변의 나라와 민족이 볼 때 뭔가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거기를 공격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권위가 탁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이거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그냥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바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강대해져 갑니다. 육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전쟁사 이야기를 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때의 군인들의 숫자가 116만 명이에요. 최고였죠. 최고였어요. 자기 아버지 때 한 58만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전 때 한 40만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군인의 숫자가 116만 명이라고요. 최대로 강성한 영육이 강건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영혼이 강해지고 육이 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